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랑 교독하시면서 또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르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인스타 그런 거에서 요즘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올림픽 직전에는 막 무슨 이 시국에 무슨 올림픽이야, 일본이 지금 확진자가 얼마고 막 아니 지금 정신이 있어 막 이런 올림픽 시작 전에 막 이러다가 올림픽 시작되니까 막 컴퓨터 다 켜놓고 막 빨간 티셔츠 입고 막 응원하고 이런 지금의 나 예전 시작 전의 나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러한 포스트 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올림픽 전에 별로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딱 시작하고 나니까 뭐 기사도 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퇴근하고 또 저녁 뭐 훈련반이나 뭐 리더 모임이나 이런 거 선교 모임이나 이런 거 직전에 딱 그 시간이 딱 틀면은 한국의 아침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한국 시간과 도쿄 시간이 같으니까 뭐 아침 경기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스포츠 뭐 양궁 펜싱 뭐 이런 거 막 응원하게 되고 막 배드민턴 이런 거 막 응원하게 되고 소위 말해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굉장히 막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고 관심이 막 가더라고요. 또 올림픽 볼 때 예전에는요 그냥 금메달 따내 결승전 뭐 이런 거만 누가 땄네 안 땄네 결승전만 뭐 본다던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그 시간대가 아침 시간이고 막 이러니까요. 사실 결승전 할 시간대가 아니고요. 예선전을 하거나 뭐 준결승전, 뭐 8강 뭐 이런 거 할 시간대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그 결승전 금메달 따네 못 땄네 아쉽네 뭐 안 됐네 뭐 이렇게만 옛날에 생각하다가 이 예선전 뭐 8강전 준결승전 이런 걸 보니까요.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이 선수들에게 대단히 뭐라 할까요? 소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걸 이 사람들이 쏟아붓는구나 이런 거를 막 느끼게 되는 그러한 요즘에 저의 관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이삭 간사님하고 식사하면 저녁 이제 예배 전에 저녁 먹으면서 배드민턴 틀어놓고 보는데 막 손에 땀을 쥐고 그 준결승이었을 거야. 8강인가 준결승이었는데 아니 이게 금메달이 당장 따는 것도 아닌데 저도 막 보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한 점 딸 때마다 소리 지르고 놓칠 때마다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보게 되니까 관심 없던 것에 관심 없던 경기까지도 관심이 가고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올림픽 선수들이요, 그 또래가 여러분들 또래예요. 우리 청년부 또래입니다. 그래서 뭐 90년대생, 최근에 남자 양궁 단체전이 있었잖아요. 막내가 17살, 04년생. 요번에 우리 03년생이 들어왔죠, 아마? 03년생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선수가 92년생. 그 다음에 오진혁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약간 아저씨같이 생긴 분 있잖아요. 저랑 친구예요. 제 동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딱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부도 저랑 첫째인 저와 막내인 또 이제 갓 올라온 요셉 형제가 막내인가요? 네, 막내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은 목표로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서 진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같은 거예요. 안산 선수 3관왕 했는데 01년생, 우리 청년부 딱 그 나이인 거예요. 너무 막 관심이 가고,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도 또 관심이 또 가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안산 선수에 대해서 또 뭐 이상한 관심을 또 사람들이 갖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뉴스거리가 막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이 역대급으로 이 기업들의 스폰서가 없는 경기래요. 없는 올림픽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관중이 없잖아요.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뭐 이슈도 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폰서를 잘 안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광고도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업들은 또 올림픽을 볼 때 이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후원을 하고 이만큼 광고 효과를 얻고, 어떤 선수를 후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정도의 어떤 리턴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한 올림픽만 봐도요, 이렇게 각자 관심도 다르고 각자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떠한 같은 사건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관심 이런 것들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제자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스토리인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beautiful gate이라고 해야 되나? 미문이라는 게 예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여기 교회로 치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문, 이런 곳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구걸하는 그 사람과의 이 만남, 그것이 오늘의 그 스토리고요. 이 스토리 안에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볼 때 좀 씬별로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첫 번째 씬, 장면이죠.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말한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하는 이 만남의 장면이 첫 번째 씬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 장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성전 같은 장소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교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이드고, 그 다음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한 사이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 두 사이드가, 두 그룹이 다른 관심을 갖고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이 성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온 이유는요,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것도 9시. 9시는 이제 오후 3시, 요즘으로 치면 오후 3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가장 피크 타임 때, 아니면은 가장 에너지가 충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가장 피곤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하루의 오후에 가장 피크 타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거나 열심을 내서 졸고 있을 시간이 딱 3시쯤 아닙니까? 지금 딱 3시네요.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못 걷는 자는요, 구걸하는 자는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왔습니다. 2장에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막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난주에 나눴죠. 막 먹는 거 나누고 막 서로 막 하나가 되고 막 이러한 관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오는 이 시점,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요, 두 팀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관심 갖고,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어요. 또 오후 3시인데, 사실 오후 3시라는 표현이 왜 굳이 쓰였냐면요, 오전 9시 기도가 있었고, 정오 기도가 있었고, 그다음 오후 3시가 기도가 있었고, 이게 시간대마다 기도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계속해서 요한은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을 두드리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에 도달한 겁니다. 반면에 이 나으면서 앉은 자,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육적인 갈급함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육적인 배고픔, 물질적인 부족함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씬에서 볼 수 있는 두 그룹의 다른 관심,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을 만나러,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육적인 갈급함, 모자람 때문에. 두 번째 씬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자, 두 번째 씬은요, 조금 더 주민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마주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과 마주보게 돼요. 자, 같은 곳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둘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둘이 서로 눈이 마주치고 바라보게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네. 오케이, look at us. 이렇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좀 바라보라. 자, 봐봐, 우리 좀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라라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 딱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던 차에 마침 가까이 오면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주려나 보다. 그것이 5절이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타인을 바라보고서 무언가 각자의 어떤 관심 때문에, 각자의 어떤 끌림은 좀 아니겠죠. 관심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이 구걸하던 사람은 이 사람들이 뭘 나에게 주려나 보다, 뭐 도네이션을 좀 하려나 보다, 뭐 밥이라도 좀 먹을 거라도 좀 주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러한 기대 가운데,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바람 때문에, 기대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실은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거, 바로 뒤에 따라오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사람은 뭐가 주나 보다,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착해 보이고 뭔가 이제 나한테 주나 보다 하는 기대 가운데 있는데, 쓱 오더니 뭐 약 올리듯이 기대하는 걸 내가 줄 만한 게 없어. 은과 금, 돈이 내가 없어. 너에게 나눠줄 그러한 도네이션이 나에게 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라는 그 말이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다가갔고 심지어 나를 보라고 자 나 봐봐 자 주목하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줬던 거는요 영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본질적인 치유를 선포한 겁니다. 이 못 걷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요 본질적인 치유가 필요한지도 몰랐는지 모릅니다. 말이 좀 헷갈리네요. 이 못 걷는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몰랐을지 몰라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물질 구걸하기 위해서 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씬 넘버 1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고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봤고 구걸하기 위해서 눈을 마주쳤고 다가오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기대한 거예요. 뭔가 줄 알고. 이 사람에게는요 데일리 그냥 피드 해주는 데일리 뭔가 나에게 채워주는 물질적인 거 육적인 그런 아까 갈급함이 있었다고 그랬죠. 배고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이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가 정말로 필요한 거 뭐예요? 앉아있고 일어서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 일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본질적인 해결은요 이 내가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이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걸어야겠다, 내가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 보고 자 look at us 날 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야. 아, 이 사람 걸어야 되구나. 이 사람 일어나야 되구나. 정작 본인은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걸어야 되는지조차 그 필요를 모르고 그냥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그거예요. 템포러리한 거, 인스턴트한 거.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지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항상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거 자 look 나를 봐 라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건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일어나는 거 본질적인 치유 본질적인 회복.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태어나면서 죄인으로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의롭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성전에 오면서도 그냥 인스턴트한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 해결 당장의 힘 격려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떠한 막혀있는 그 문제. 우리가 자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마치 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줄까? 이 사람이 난 뭐 주려나 보다, 돈 주려나 보다, 음식 주려나 보다, 옷 주려나 보다 이런 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런 인스턴트한 거를 자꾸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내가 이제 죄인의 삶을 버리고 내가 육적인 삶을 버리고 내가 인간적인 삶을 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내가 일어나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필요를 알지도 못한 채 누려보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았는데도 그 기쁨에 대해서 누려보지 않았어요. 걷는 기쁨에 대해서 걷는 기쁨에 대해서 걸으니까 뭐 어때요? 걷는 사람들이 그냥 남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죄인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육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왜냐하면 우리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난 거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막 이런 사람들 간증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목자들이 뭐 이런 얘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목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 얘기, 뭐 제 얘기 sometimes 영적으로 뭐 나보다 뭔가 뛰고 있는 사람, 걷고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들으면요 그냥 부러워하고 와, 서 있구나, 걷는구나, 그렇게만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자를 주목하여 봤던 것처럼 주목하여 주시고 자신을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서야 돼. 너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너 이제 영적으로 뛸 때야. 이제 막 전진해서 걸어갈 때야. 앉아있는 우리는 그저 앉아있고 그냥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그냥 피드, 그냥 그날의 어떤 채워짐, 한 주간의 채워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그거로만 계속해서 만족하고 그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너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리에 대한 들을 귀가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은과 금이 필요한데 걸으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손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받은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항상 성전에 와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러 들어갔는데 항상 성전에 왔지만 그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뭐가 떨어질까? 나의 물질적인 필요, 나의 육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채워줄까? 언제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 삶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본질적인 그 치유를, 손을 잡고 본질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그 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뛰어 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 하냐면 찬송해요. 드디어 예배하는 겁니다. 드디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성전에는 왔는데 찬송한 적이 없어요. 성전까지 왔는데, 입구까지 왔는데 하나님 별로 예배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거,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어쩌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았던, 그렇게 묶여 있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찬송해요.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마침내 예배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 베드로와 요한의 이 관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그 관심, 거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요 육체적인 치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치료, 우리 영적인 치료, 예배드리지 않았던, 찬양하지 않았던 우리가 비로소 성전으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 씬 넘버 3. 자,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미문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자, 이 미문은요, 사람들이 진짜 뭐 가장 큰 대문,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아름답게 꾸몄겠죠, 그죠? 대표되는 문이었을 거고, 뭐 우리 어디가 예쁜가요? 어쨌든 유리문이 제일 예쁜데, 어쨌든 대표되는 문, 거기 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서 있었겠죠. 계속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뭐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미문인 거예요. 옛날 성전은요, 지금은 이제 바로 막 딱 들어오면 이제 예배당이잖아요. 옛날에 이 당시의 성전은요, 이렇게 울타리처럼 쭉 큰 경계선처럼 쭉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이렇게 기둥으로, 우리 울타리처럼 이렇게 막 완전 딱딱딱딱 막혀 있진 않았어요. 듬성듬성 큰 기둥들이 있는 옛날 그리스 그런 건축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건축물처럼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필라 기둥들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뭐 지붕처럼 탑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 둘러 있어요. 중간중간에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뚫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문을 통해서 거기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뜰이 있어요. 우리 마당처럼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사람들과 교제하고 얘기하고 준비하고 다음 예배, 다음 제사를 기다리고 뭐 여기에서 재물이 되는 동물도 사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야 어떤 방 같은 그런 건물, 더 작은 건물로 들어가야 거기가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보다 조금 더 야외 규모가 더 큰 거죠. 야외 규모의 중요성이 더 큰 거죠. 어쨌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도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그냥 미문 통해서 여기서 들어오고 사람들 어울리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저런 일이 있었나 여행 갔다가 오면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또 더군다나 여기가 중심지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중심지니까 그러한 장소가 또 미문 플러스 이 뜰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게더링이 모임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자, 오늘 1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지금 이 사람들 무리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말하자면 제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게더링을 이루어서 들어오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2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면서 옷 걷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 다음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그룹이 있고요. 물론 두 명이지만 뭐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룹이겠죠. 이 둘과 또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의 그룹. 자, 베드로와 요한의 그룹은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예배를 하러 들어온 아까 영적인 거 예배를 하러 들어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부터 먼저 받은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나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것을 쉐어하고 영적인 것을 전파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불어서 들어오고 기도하러 같이 가고 또 같이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같이 설교, 말씀, 간증들을 쉐어하고
이 둘의 모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임은요, 예배 얘기랑은 조금은 거리가 멀어요. 물론 이 사람들의 모임은 소셜이 있고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또 서로 돕기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미문까지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불쌍한 사람, 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 데려다가 안아서 뭐 이렇게 부축을 해서 사람들이 미문까지, 이 문까지는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건물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예배하는데요.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문에다가 그냥 두는 거야. 필요한 것, 육적으로 필요한 것. 이 사람이 그냥 이 정도. 소셜리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목에다가 둔 거예요. 미문,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여기서 구걸하면은 오늘 짭짤할 거야. 여기에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도 소셜하고, 여러분들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까? 뭐 일을 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뭐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뭐 동호회 모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모임들, 우리 또 요즘 청년들 축구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떠한 모임이든요, 우리는요 서로의 어떤 베네핏을, 서로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이익을 위해서 모이게 돼요. 동호회는요, 나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특히 이제 단체 스포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등산 모임, 왜 이렇게 우르르 등산을 갑니까? 같이 이제 같이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걷는 게 더 재밌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운동 갈 때 여러분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들을 때 이게 같이 들어주고, 그렇죠? 서로의 그 뭐랄까요, 변해가는 그 근육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혹은 다이어트가 돼가는 모습을 보며 막 챌린지 되고, 그럼 베네핏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단체 공구하고 단체 구입하고, 항상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성전까지 된 겁니다.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의 그 관심사, 그리고 이 구걸하는 사람을 끼워준 이 사람들의 모임, 이 구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모임 가운데, 성전에 오는 이 모임 가운데, 이 게더링 가운데는요, 그죠? 가장 이윤이 될 만한 거, 가장 나에게 베네핏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아까 봤던 11절에 나은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앉아있던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막 걷게 됐어요.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 좀 아까까지만 해도 완전히 걷지 못했는데, 내가 알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맨날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는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냐면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에 크게 놀라면서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정작 다리 나은 사람, 본질적으로 자기가 본질적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됐던 사람은요, 어떻게 됐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찬양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갔죠. 그동안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잖아요. 취함 받았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지금 11절에 사람들 어때요? 이 취함을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나왔어요.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까 설명했던 그 울타리, 그 필라에 있던 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사람들 행아웃하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런 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성전 적인데, 자, 이 사람은 고침받아서 뛰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뛰어 나왔어요. 행각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혹 소셜하기 위해 이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청년이 제일 큰 교회예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나오니까 알게 됐어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었어요. 이거 실명을 말해도 되나? 사랑의 교회인데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인데, 가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는 거예요. 왜? 청년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가 가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뛰쳐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눈이 맞고, 저도 거기서 눈이 맞아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그랬구나. 어쨌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진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드니까 소셜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진 않나? 본질적으로 취함받은 사람 뛰어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게 그냥 신기하니까 뛰어나와서 가시프하는 거야.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봤어? 뛰어 아까 막 구걸하던 저 사람 막 뛰어서 막 지금 뛰어들어간 거 봤어? 그거 얘기하러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진심인데 저희 교회는 진짜 가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만큼 가십이 많은 데가 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만 있으면 뒷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목장 모임이 조금만 나가면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목장 모임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면 그렇게 가십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보면서 봤어. 뛰대. 마술사인가? 대단한데. 지금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거 알아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 본질적인 치유를 해주신 걸어야 하는 것조차 몰랐던 사람이 걸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그분이 걷게 하시고, 걷게 하신 부분이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분을 봐야지 지금 그 일을 한 것 같은 내가 신기한 사람처럼, 우리가 왜 신기한 사람처럼 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왜 거기 모여서 얘기하냐고. 들어가서 예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면서 13절부터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만나야지. 성전은 그분 만나러, 그분 알러 오는 곳인데, 우리는 모두 오늘도 이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목장 모임 오늘 또 교제 가운데 요한복음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그 관심, 그 관점 차이가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관심은 영적인 갈급함, 누군가의 관심은 육적인 또 갈급함, 누군가의 관심은 서로를 만나고 바라보게 될 때 은혜를 나눠야겠다, 예수님 이름 나눠야겠다, 예수님 이름 전해야겠다, 내가 받은 은혜 전해야겠다, 나눠야겠다, 그거 얘기하고 싶다. 누군가의 관심은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누군가의 관심은 뭔가 여기에서 또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새로운 정보, 이민사회의 정보, 아니면 뉴스, 아니면 뭐 재밌는 일, 아니면 오늘 썬데이니까 나 쉬는 하니까 오늘 친구들과 하는 소셜. 누구는 성전 안에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데, 누구는 마당으로 나가서 행각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가십하기 바쁜,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바쁜, 저 사람은 어쨌지 저 사람은 어쨌지 이야기하기 바쁜.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걸어야 돼, 뛰어야 돼. 지금 동전 한 입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하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주 한 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 한 달 잘리지 않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달 잘 취직해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 안진뱅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일어나야 돼, 걸어야 돼, 뛰어야 돼. 지금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나에게 지금 없어. 그 은과 금이 지금 나에게 없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그 본질적인 치유, 그게 나에게 있어. 그거를 받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면 마치 이 구걸하던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게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그저 행각에 모이기 위해, 성전에 그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전에 그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 되신 그 하나님, 근본적인 공급하심 되신 하나님, 근본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거 나누는 거에 행복한 그런 모임, 그러한 예배, 그런 목장 모임, 그런 만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더 급한 거, 일시적이지 않은 거, 그것들을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듣게 되는, 깨닫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